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아요. 살면서도 여러분, 다음 주에 날씨가 어때?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종말이 올까?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 종말의 때 심판이 있다고 밝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그래요. 개인의 종말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고 인류의 종말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종말의 때 누구나 반드시 종말은 만날 것이고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마지막 때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에요. 조직신학자 루이스 펄코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 이야기예요. 마지막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두려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드러나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악한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시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요?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불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의의 씨를 뽑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펄코프의 말처럼 불신자에게 있어서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거라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이 불신자와 같이 두려움의 날일까요? 아니겠죠. 제 설교의 맥락도 여러분 충분히 뉘앙스도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사도신경 요 9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 날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날이 아닌 소망의 날이다.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볼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소망의 날이다 말씀드렸지만 요걸 교리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도 소망이라는 걸 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날. 마지막 날 재림할 때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그럼 목사님 그게 그리 소망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좀 들어보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먼저 읽고 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 여기 보시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던 때예요.
자,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재판. 근데 그 재판은 보나마나 바울은 부당한 재판을 받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판의 최종 결정자인 로마의 황제들은, 네로 황제 특별히, 그들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네로 황제에 대한 재판의 이야기가 역사서들에 많이 나오는데요. 고대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네로 황제에 대한 평가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보여주시면 그는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재판장 네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엉터리죠. 그리고 재판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의 눈까지도 찌르고요. 이제 형벌이죠. 그게요. 판결. 그리고 민중의 재산도 막 뺏어갔어요. 심지어 귀족들도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아시잖아요. 우리 네로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이 화제의 범인이다. 이렇게 막 몰아가가지고 그들을 막 화형시키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죠.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로마 황제, 그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그 재판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나는 그 재판이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최종 재판은 그게 아니니까. 나에게 있어 진짜 최종 재판은 누가 재판장이 된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재판장인데 앞에 수식하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요. 디카이오스 크리테스, 이게 이제 원어 헬라어인데 정직한 재판장이라고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을 직역하면 정직한 재판장. 그럼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정직한 재판장.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 재판장들, 판관들은 다 정직해야 되죠? 그죠? 맞죠? 그래야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살다가 세상의 일들을 겪다 보면 어때요? 재판장이나 판관들도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의롭습니까? 아니요. 의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속이기도 하고요. 왜곡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해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나의 성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철학과 분명히 법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재판장들은 때때로 기울어져서 왜곡해서 판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대다수 뭐라고 말할까요? 아, 나는 정말 공의로운 재판을 받고 여기에 들어왔어. 이런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 10명 중에 7, 8 이상은요, 억울해, 부당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음속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판결을 받은 사람도 판결을 한 사람도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였잖아요. 디모데후서의 재판장 네로는 황제로, 로마 황제는 기울어져 있는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죠. 마지막 날 내가 받을 심판, 재판은 절대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니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증언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뒤로 넘어가면 자막,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요 구절이, 요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재판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등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어요.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를 땅바닥에 탁 내치고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려운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여자를 돌에 쳐 죽여라 재판을 하면 율법은 따르는 거지만 로마의 법에 위배가 되고요. 아니다. 이건 로마 법정에 세워라. 이 여자를 지금 돌로 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기 쉬워요,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장이 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참 지혜롭게 의로운 재판을 하십니다. 의로운 재판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때 첫째, 이들의 잘못 첫째는 증인들의 의도 자체가, 이 여인을 끌고 온 증인들이 있죠. 그들의 의도 자체가 불순한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찾지 않지만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송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고소를 하거나 등등등 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죠. 저 사람이 왜 한 걸까? 저 사람이 말한 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 알면요, 진짜 최고의 재판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아도 이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아요. 여인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걸고 넘어지려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저 의를 아는 재판관이에요. 예수님은요. 진짜 훌륭하죠. 또 둘째, 증언의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선 누구도 같이 와야 될까요? 정황을 따지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른 남자도 와야죠. 지금 이제 붙잡아 왔다고 했지만 진짜 어떻게 붙잡아 왔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구약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게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여자만이 아니죠, 둘 다를 죽이래요.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이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재판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증인의 자격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시죠? 이 얘기요? 더 자세히 설명드려요? 네, 아시죠? 대다수 아실 거예요. 여자는 쓰러져 있고 앞에 엎드러져 있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돌로 쳐 죽일 걸 명령하기만 기다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양심의 가책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더 깊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있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죄 없는 자 중에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은, 자 보세요. 누가 먼저 돌 쳐야 될까요? 그 말대로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죠. 근데 아무도 돌을 안 쳤어요. 돌을 안 던졌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 7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 먼저 돌을 쳐야 되느냐. 보세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돌을 던져요? 증인이요. 예수님이 죄 없으면 돌로 했더니 증인들이 찔린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근데 벌써 올무에 빠뜨리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증인들이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도 내가 진짜 돌 던지고 책임질 수 있나? 이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재판 한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은 정말 율법을 따라 정죄하고 싶다면 너희 자신이 그 율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참된 증인인가?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재판의 의미는 죄 졌냐 안 졌냐 돌로 쳤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회복,
올바른 회복이 예수님의 재판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회복을 관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사랑, 회복, 이 조화를 이룬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때가 바로 재림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마지막 날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편 98편 8, 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8절에 보면 막 박수를 친대요. 물들이 박수를 치고 산들이 막 노래를 부른대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당연하죠. 사람들도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9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자세를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재판은 의로움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재판이 이루어져도 또다시 비슷한 종류의 죄악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재판이 있어도요. 심판이 있어도요. 진실은 묻히고 어떤 경우 힘 있는 자의 말이 정의가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억울해. 이게 이 땅의 재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라졌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잖아. 그때는 진짜 의로움과 불의가 가려질 거야. 인간의 법정은 한계가 있지만 의로운 재판장 오시는 날 모든 왜곡이 바로잡혀요. 모든 상처가 치유돼요. 모든 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듯 우리 성도들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이 막 박수를 치고 산악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노래 부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날에 대한 자세예요. 자세. 루이스 펄코프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형벌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가장 어떤 날이에요? 복된 보상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 결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던 것과 묵묵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변모하는 날이 드러나는 날이 재판이에요. 마지막 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여러분들, 우리 정용교회에서 40년 동안 묵묵하게 충성하시고 30년, 20년, 10년, 5년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예요. 재판장에 서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저 앞에 있을 거예요. 재판장 되신 예수께서 너 그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했더라. 잘했어. 알아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과 오해받으면서 참고 견뎠던 인내, 조용히 섬긴 사랑의 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봤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숨은 헌신이 드러난 사건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향유옥합이 비싸서요. 되게 고가입니다. 몇 천만 원짜리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짜리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붙자 사람들은 그 여인의 속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저거 낭비다. 저거 깨뜨리지 않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아유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좋을 텐데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속마음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죠.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겐 그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를 기억해. 나는 오늘 네가 쏟아부은 향유옥합을 기억해. 마지막 날에도 나는 널 기억할 거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기억할 거라는 거죠. 웨인 그루뎀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대요. 당연하죠. 우리의 죄도 다 아십니다. 사실요. 그렇지만 이 그루뎀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의 아심은 단순한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 2절이에요. 제가 이 139편 참 좋아하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 1절부터요. 한 7, 8절까지요. 알고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알고의 그 내용을 문맥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식이 아는 거냐면 부모님이 아기의 배고픔을 알고 아기가 무슨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알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일거수일투 다 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죄는 덮어주시며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헌신과 충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나를 몰라서 벌 주시는 날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나의 사랑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날.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재림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날은 모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날은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기다림의 날이에요.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찬란하게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 이게 주님의 음성인데요. 그날 재판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 마지막 재림의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